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두 절만 우리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열어보겠습니다. 자, 용서하자. 시작.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사람은 죄와 함께 영혼과 육체가 유전되고 있다. 조상의 죄를 지은 죄의 결과는 자손에게 그대로 나타나 마음으로 살인하고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우상하고 우상을 만들어 음란하게 섬기는 행위를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들을 용서하셨다. 물은 피보다 우선한다. 세상에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또는 이념은 피보다 강하다 하나 하나님은 피보다 물이 우선함을 나타내셨다. 피는 생명이지만 피의 원천은 물이다. 본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셨다. 아들은 자기를 낮추시고 인자로 오셨다. 인자의 길은 물로 시작한다. 물에서 묻이 나오고 묻에서 생물이 나오고 인간이 흙에서 나오고 인자가 인간의 육체를 띠러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세 가지 목적은 인자로 오셔서 겸허하게 영원히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를 영원히 높이셨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러 하시며 타락한 천사의 유혹을 받아 죽게 된 인간에게 당신의 피로써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려 하십니다. 진리로서 물처럼 낮은 자에 독임하신 인자는 순종으로 주님 다시 살리심을 입으셨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증거하신다. 우리도 용서하여 신뢰의 참 의미를 실천하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긍휼하신 분이야. 자, 우리는 긍휼이라고 뭘 배웠죠? 어떻게 알았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만 그를 꼭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좀 불쌍하죠? 그런데 꼭 도와줘야 할 만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갑자기 지금 다쳤어요. 그러면 그냥 놔둬야 어떻게 해요? 아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지금 어리기 때문에. 그럼 엄마는 빨리 그 아이를 갖고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을 달려가죠. 그것은 지금 아이는 손가락을 다쳤지만은 피가 철철하지만은 엄마는 어디가 다쳤어요 지금? 이 심장이 지금 아파요. 심장이 칼로 찔린 것처럼 아프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내가 칼로 벤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빨리 싸매가지고 빨리 그냥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한테 맡겨놓고 괜찮을까요? 뼈는 괜찮을까요? 신경 어떨까요? 이 손가락이 살아날까요? 계속 묻습니다. 아, 어머니 지금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예, 진단해봐야 알죠. 근데 엄마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묻습니다.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합친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그런 우리에 대한 그런 마음은 긍휼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어떤 엄마들이 그러죠. 지금은 그나마 우리가 아무리 나라가 힘들어도 먹고 사는 데까지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과거에 70년도, 80년도 초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60년대는 제밥 먹고 사는 집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농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 터전 없어. 그런데 아이는 배에서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엄마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산에 가서 도라지도 캐고, 산에 가서 약초도 캐고, 산에 가서 또 산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게? 쑥이라든지 이런 것을 뜯어서라도 말려서라도 고사리 같은 뜯어서 말려서라도 팔아서 그것 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해 갑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얻고 집집마 다니면서 국을 해서라도 아이를 먹입니다. 그게 그때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채만 먹고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어땠지만 진짜 가난해. 그렇지만 누가 얻어오면 그것만이라도 좀 나눠서 또 먹습니다. 자기도 좀 먹을 거 없는데도 누가 부끄러우면 좀 줘요. 몰라. 참 힘든 일이지만. 왜냐? 자기도 가난해서 힘들기 때문에 남의 도움 받기 때문에 또 도움을 온 사람을 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마땅한 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그래요? 안 그래요? 힘들죠. 자,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을 만드신 것은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지어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속이는 자에 의해서 죄를 범한 이후부터 아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 자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속성까지라도 자녀에게 유전합니다. 그 내가 원치 않아도 유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내가 지금 나쁜 속성이 있으면, 나쁜 습관이 있으면 자기 아이를 낳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랄까요? 그 아이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까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암이 있다 이거요. 지금 내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 암이 걸리기를 바랄까요? 안 걸리기를 바랄까요? 그런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내가 원치 않지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그 죄의 속성은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 마귀가 가지고 있던 그 속성이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자기 안에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고, 또 아담의 자손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죄 속성도 같이 유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도 유전적인 것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유전되어 왔다고 해서 이것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성품적인 부분이라 이거예요. 물론 본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에 인해서 인간은 다 지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이후에 아담 이후의 자손들은 책임이 없죠. 그렇지만 조상이 범한 죄로 인해서 다 지옥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옛날에요, 어떤 훌륭한 벗어난 사람이 그 왕에게 뭐라 그럴까요? 반역할 그런 마음이 있었다. 반역이 그랬다. 그러면 산족을 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사돈 8대까지, 사돈에서 8촌까지, 이렇게 그 촌수 사돈 8촌까지를 이렇게 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좌우로 다 멸망받았죠. 혹이 좀 약화돼 가지고 죄를 지었어. 그렇게는 안 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제 양반도 아니고 어떤 계급도 아니고 그런 신분이 완전히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적인 노예는 돈으로 사면 되지만은 이것은 무슨 노예? 이제 그 공적인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가에 가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죄 지는데 자손 대대로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국사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배웠죠. 이것은 똑같이 우리가
아담이 죄짐으로써 모든 자손들이 다 죄를 부산받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불쌍히 여긴다 이거죠. 다 죄인으로서 마귀가 지옥갈 때 같이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죠. 그래서 마귀는 마땅히 자기의 죄를 지었으면 가야 되겠지만은 인간은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자손까지 다 죽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자, 사람은 각각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진 그 사람이 죄를 당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비가 죄를 지었으면 아들이 죄를 담당할 수 없고 그 아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고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아비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 죄를 진 그 사람만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담의 범죄는 영적인 유전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참 중요한 부분이 회심되어 있는 부분이지만은 물이 피보다 우선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이 뭐보다 우선한다고요? 피보다 우선한다. 그러면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목사님 그건 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이것은 더 낫다가 아니라 먼저 하느냐 나중 하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그럼 물이 우선하느냐? 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십니다. 그 순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본래는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이 본래 없었어요. 자, 하늘이 없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늘이가 하는 그 장소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실 장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은 하나님은 공간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시게 되겠지만 아니요. 공간 이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나라가 있기 전부터, 천국이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공간에 상관없어요, 그분은. 그런데 그럼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의 안에 하늘나라고 하는 한 부분을 하리하셔서 하늘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이를 잉태하려면 몸밖에 잉태합니까? 안에다가 잉태합니까? 그렇죠. 자, 물고기가 알이 본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물고기 안에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수중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낳죠. 예. 어쨌든 우리는 수정된 수정란이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태아라 그러죠. 그리고 태아가 어디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자궁 안에 들어있죠. 그것을 갖다가 아들 자자에다가 궁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궁전이 자궁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의 궁전이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머니 안에 있는 자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어머니 아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아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아이가 낳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원래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하고 이 아버지 아들의 궁전에 있을 때는 다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몸의 일부에다가 하늘을 만드실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획하시고 그 안에다가 보좌를 만드시고 그 보좌의 아들을 상속해 하신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보좌를 따로 두고 계시고 당신의 우편에 하나님 아들이 따로 앉고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는 크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크시다 이겁니다. 그 하늘들의 하늘이 어디입니까?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늘, 이제 우주는 물론 하늘 밖에 있죠. 이것은 하늘의 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집이 있으면 큰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문이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문 옆에다가 작은 방이 있어요. 그 문간방이라고 그래요. 여봐라 하고 문을 두드리면 누가 튀어나와요? 문간방에 있는 모습이 뛰어나서 예 합니다. 문을 열라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빗장을 따주죠. 이렇게 따주면 이제 문 열고 들어옵니다. 문간방에서 하는 거예요. 주인은 어디 있어요? 안방에 있죠. 그 안방에 누가 있어요? 주인, 여주인이 있습니다. 또 바깥 주인은요, 사랑방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다 들어봤어요? 역사책에 나오죠? 우리는 그런 곳에 사람 본 적 있어요. 자, 이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통해서? 바로 하늘의 문과 같은 이 우주에 먼저 오신 겁니다.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먼저 만드셨을까요? 문간방 문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하나님 아들이 거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둘 수 있는 그런 대궐과 같은 말이요, 그런 영광의 나라를 세울 것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아들의 궁전인 저 천국에 지금 계십니다. 천국 보좌를 계십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하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영으로서 하늘 보좌의 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만약에 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꼭 대문이 필요하죠. 근데 영은 대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래서 영으로서 바로 들어갔으면은 대문이 필요 없습니다. 우주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우주는 언제 계획되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아버지 뜻은, 아버지는요, 아들을 영으로서 바로 하늘로 들어가시게끔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몸이 없기 때문에, 같은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그 영적 수준은 동등해요,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합니다. 무슨 뜻이 아시겠어요? 같은 영적이기 때문에 동등하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왜 하늘나라를 지으시고 그 하늘나라의 보좌에 상속하게 하시고 거기 보좌에 앉게 하시나 하면은 아들을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버지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아들을 또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나라를 따로 지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엄마가 혹시 아기를 이렇게 잉태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예. 민이는 막내니까 못 봤을 것이고, 또 우리 수연이는 바로 장녀이기 때문에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셋을 다 봤을 거예요. 그러면 어이구 이것이 왜 잉태했냐? 어이구 이것이 왜 잉태했냐?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사랑하죠? 아빠도 엄마 이렇게 배를 만지면서 아이고 그건 많이 컸나 보다. 아이고 많이 컸네. 아빠도 사랑한다 이거예요. 엄마도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대요. 왜? 누가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과 하늘과 이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갇힌 이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부분이고, 지옥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부분이에요. 어느 한 부분에.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난지도 아니죠. 어디죠? 여기죠? 예. 쓰레기 매립지가 있죠. 이것이
이것이 지금 더럽다고 해서 한국 땅 밖에 있어요. 한국 땅 밖에는 설치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아무리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다 한국 땅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장차 만들어질 지옥도 결국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천국은 거룩한 영들만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만 두시고 거룩한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 예수의 이름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만 계시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범죄한 천사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망령되어질 때는 쫓겨나가죠. 하늘에는 있을 수 없다. 천국에는 있을 수 없다. 왜? 아버지께서 처음 계획하신 아들의 보좌만 있는 곳이고 오직 아들만 사랑하는 그곳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곳이라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하나만 지으시기로 결정하셨지만 아들이 자기를 겸업하셔서 그게 뭐냐면 겸손하게 자기를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는 거죠. 그죠? 네. 아빠 알고 보니까 아빠가 적네. 아빠가 나하고 대등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보다 크다. 물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비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위치상 영적으로 보면은 대등하다 할지라도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언제까지? 당신은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낮추시고 아버지는 영원히 높이셨어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영으로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영으로 들어가면 동등한 입장이 된다 했죠. 그래서 당신은 아버지, 나는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갖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이걸 품하셨다 그래요. 이걸 품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크게 하라.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사랑하사 아들을 사랑하사 크게 하라.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도 임의로 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필요 괜찮아. 그냥 괜찮아. 여기 가면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께는 그리 하라. 이때부터 비로소 하늘 문과 같은 우주가 지어지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비로소 이제 문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들이 말씀 육신이 되고 몸이 되기 위해서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는 처음에 물로 형성된 것입니다. 태양이 불이 지글지글 껐지만 먼저는 뭐라고요? 물로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만들어져 있었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게 다 창조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시면 아들을 섬기라고 지원받은 천사 중 일부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반역하고 도전한 자가 있어 장차 아들이 몸이 될 이 장소에다가 가둬버린 것입니다. 제3의 장소를 만들 수 있으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 여기 오셔서 아들이 그가 실제로 그러한 확정적인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이 그 범죄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이 오시는 길에 있는 이곳에다가 음부 곧 우주에다가 그를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고 그냥 물로만 가득 차 있는 이곳에 물총으로 가득 차 있는 이곳에 그 타락한 영을 가두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본래 아들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면 되는데 피는 상관없죠. 피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되어 피가 있지. 아버지 뜻은 그랬었는데 아들은 당신이 피를 갖기를 원하는 것은 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갖기 원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피를 쏟지 않아도 되지만은 다만 이렇게 피가를 가진 사람과 같은 그런 몸이 되기를 당신이 정하시고 아버지께 품하여서 그것을 응답으로써 아버지께서는 겸허하게 당신을 낮추신 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 우주가 계획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와 이 우주를 창조하실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설계하셨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설계한 것들을 다 하늘나라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 우주를 또한 만드신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아들을 통해서 이 우주는 하늘나라는 다 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든 이곳에 당신의 백성을 택하여 먼저 세우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은 천사가 갇혀 있던 어떤 상관없이 타락한 영이 있던 어떤 상관없이 인간은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드시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있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타락한 영이 먼저 있었지만은 천사가 타락하지 않고 여기 없다 할지라도 사람은 이 우주에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다 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물과 물로 나누시고 이미 타락한 영은 갇혀있는 이곳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빛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이제 물에서 무엇을 먼저 또 뽑아내십니까? 묵을 드러내시죠. 거기서 이제 힘있는 것과 또 땅에 기는 것과 이런 모든 짐승들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물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이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그 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다 물로부터 시작되었죠. 인간도 결국은 물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에서 나온 그 뭇에서 그 흙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피가 또 물로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물을 먹어야 살죠. 모든 식물은 물을 마셔야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식물들은 다 물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떠나서는 생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척경으로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먼저 범죄한 그 타락한 영이 인간에게 죄를 이간시키고 간교하게 속임으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죄를 지음을 인하여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끔 된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먼저 만드시지만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나서 인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후로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복을 주시기로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 짓기 전에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실 때부터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어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 육체를 통해서 아들을 이 땅에 육체가 되게 하시고 육체가 된 그 아들을 오시는 척경으로서 인간을 쓰시고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인류가 지금 73억이 됐다 할지라도 이 73억보다도 그 이전에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간다 할지라도 천국은 넉넉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누구는 천국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고 그 정도가 아니고 다 데려가기 원하지만은 인간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기 싫어요. 그럼 못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강제성은 절대 띄지 않습니다. 우리 그러죠. 부모들은 야 그거 보면 안 돼. 야 그거 눈 나빠져.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몰래 하잖아요. 몰래 해.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붙어가 다니면서 그냥 옆구리 채워 다닐 수 없고 자기 눈 나빠지는 것은 자기가 나빠지게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지만은 책임은 못 진다 이겁니다. 결국은 그래요. 자 목사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가르치고. 근데 안 하는 것은 이건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을 목사가 아무리 그냥 그 불쌍하고 천국 데려가지고 강제로 그냥 옆구리 채워가지고 끌고 다니면서도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가르치고 도와는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고 순종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 강제로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많은 증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수만 명이 와서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병고침 받았습니다. 당신의 고향 갔더니 안 믿어요. 그 몇 명만 믿는 몇 명만 고쳤고 안 믿는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도 나처럼 믿음을 가져라. 너도 믿음을 가지면 다 내가 천국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미워서 누구는 예뻐서 누구는 못생겨서가 아니고 못생겼던 믿든 상관없이 다 천국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내 스스로 의롭고 내 스스로 잘생겼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돼.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냥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러나 못생겼다 할지라도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는 내 스스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셨으니 이 믿음 가지고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천국하겠습니다. 그 사람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지만 선택하는 자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어떤 농부가 말이요, 두 사람이 있다 합시다. 밭이 지금 1000평짜리 두 개가 있어요. 한 사람은 부지런해가지고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고 열심히 그름 주고 갖고 왔어요. 그러면 가을에는 추수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날 것이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날 것입니다. 거둘 것이 있을 것입니다. 타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저 사람 괜히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일하냐? 나는 편하게 이렇게 기타식 노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것이도 안 뿌렸어요.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1000평 땅이 있지만은 거기는 부동산 말로 나대지라 그럽니다. 아무도 안 심었기 때문에. 근데 친구가 옆에 친구가 이제 놔들고 가니까 자기도 가봤어요.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지. 자기 밭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친구의 밭에는 심은 것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둬가지고 친구는 겨울 내에 먹고 봄까지도 먹을 게 있습니다. 다음에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굶어요. 친구야 이제 얻어먹으러 가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이지만 게으른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고 부지런한 사람은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학생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누가 더 자기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은 학생이니까 내가 지금은 이것을 해야지 하고 부지런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 이것 가지고 부지런히 어떤 사람들은 밤새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밤새 게임하고 밤새 또 드라마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눈을 가까이 보면서 그렇게 해서 눈을 갖다가 완전히 제로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돼도 나중에 장님 되면은 이제 그때 알겠지. 아,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왜 장님 되고 나서 왜 그렇게 했던가. 그리고 눈을 밝을 때는요 멀리서 봐도 읽을 수 있어. 그런데 눈이 나빠지면 가까이 가도 잘 안 보여. 침침해. 그러면 계속 시간 두고 계속 책을 봐.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그 공부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지식과 좋은 지혜와 명체를 주셨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눈을 나쁘게 만들었으니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무식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눈이 나쁜데 계속 보세요. 어지럽고 말이야 머리가 띵하고 아프죠. 괴로워서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공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를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그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엄마가 그때 좀 보지 말라 그러지 한두 번 했냐? 이후로 후에 넌 그때 소용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과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평생 살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얼마 후에는 또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 떠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생활을 자기가 갖춰놓습니다. 형제 5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직 자기가 자기를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은 형제로부터 밀림을 받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언제까지나 형제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삶은 내가 나를 축복하는 자에 따라서 얼마나 축복하는 자에 따라서 자기가 잘 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면 안 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누굴 탓할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시험장 딱 갔어요. 요즘은 그래도 뭐가 있죠? 수시가 있지만 과거는 수시가 없습니다. 수능 딱 한 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엄마 그때 나 좀 학원 좀 가라갈 때 더 적극적으로 보내지? 내가 싫다고 해서 왜 안 보냈어? 원망합니다. 내가 돈이 없냐 뭐가 없냐 얼마든지 너를 도와줄 수 있으나 네가 구태여 학원 안 간다고 해서 내가 안 보냈지. 내가 과연 시켜줄 수 있는데 네가 안 가면서 내가 안 했지. 어떻게 해? 그때 가서 엄마 원망하지 말아요. 아빠 원망하지 말아요. 지금은 자기가 책임질 이겁니다. 이제는 공부하는 것만큼은 먹고 쓰고 하는 것은 부모가 책임질 일이지만은 공부하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요. 내가 책임 안 지면 그때 가서는 후회해요. 아무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시간만큼은 국가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그 다음 부모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다른 것이 있도록 허락하지 않고 오직 공부 안 되면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부모와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할 거 했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시간을 얼마나 자기가 유용하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정말로 자기를 축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잘못함으로써 나중에 스스로가 내가 나를 저주했구나. 그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이 말하면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찔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눈 내가 찔렀구나. 그것은 자기가 실수했다는 겁니다. 그건 실수한 것은 자기가 한 거지만은 결국은 후회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 물에서 나온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몸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인간의 죄를 담당시켰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우선합니까? 물은 피보다 우선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들은 뭐라 그럽니까?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혈족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념이 뭐보다? 피보다 강하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할 것은 물이 우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나셨지만은 그러나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서라고 그랬습니다. 30이 딱 찾아 요단강에서 물에서 부르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로 들어가신 겁니다. 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피 흘린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공생의 시작이 먼저입니까? 물이 먼저죠. 그런 침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물과 피와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물을 무시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안 해요. 그 물을 무시해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죠. 여기서 신앙생활 다른 데로 갔어요. 이 사람 침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장로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 직분과 충분 못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세상이 물로서 형성된 것처럼 우리는 물로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물과 피로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로소 용서받는 자도 물과 피로 거듭난 자를 하는 것을 용서하시지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는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서 사함을 받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침례받은 자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을 안 지키면 죽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침례를 받지 않고 예수의 피로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물과 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받는다 하는 것은 나는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 할 일이 뭡니까? 침례입니다. 침례는 다른 사람들을 침례받을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 했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침례인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용서하라! 입니다. 우리가 가족에서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때로는 원망스럽고 있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라. 왜? 우리는 침례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침례인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마땅한 본입니다. 자, 내오나 용서하자 해봅시다. 시작. 내오나 용서하자. 내오나 용서하자. 내오나 용서하자. 여러분들이 적어도 침례인이라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싸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에게만큼 여러분들이 용서를 베푸는 것이 이것이 침례인의 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493장 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493장